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네 번째 시간이고요. 1장 5항부터 8항까지 성경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봤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라는 말로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그 피조된 우주 안에 살면서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고 신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알면서도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답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내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그 대상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시인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오직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특별 계시를 그냥 계시만 해주신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해주셔서요.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보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66권이 어떻게 이게 쓰여지게 된 것인지와 그 쓰여진 66권에는 이 하나님의 영감이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 성경들이 쓰여질 때, 쓰여질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쓰게 하셔서 전혀 오류가 없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받아쓰게 한 거 아니고 인간 저자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 말씀으로 쓰여지게 하셨다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이고요. 이를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 저자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이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오류 없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글자 하나하나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축자적 영감, 만전적 영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써놓은 글이 너무 유익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확증 지어주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내쉬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는 다른 어떤 권위에 기대서 그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쉬신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항에서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위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되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쭉 잡은 건데요. 자, 오늘 살펴볼 이 이어지는 네 가지 항목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미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성들을 조금씩 다 살펴보긴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속성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거죠. 자, 같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항부터 보시면요.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되게 함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지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항에서는, 바로 전에 있었던 사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권위는 어떤 것에 기대서 그 권위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일단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서요, 지금 읽은 이 이어진 5항에서 교회의 증언과 가르침을 우리는 또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분명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고 성경이 어떤 것에 기대서 그 권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교회의 수많은 증언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성경을 향한 경외감과 그 확신은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성경을 경외하고 존중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이건요, 이 땅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정말 구별된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 잘 읽어보면 이건 사람이 쓸 수 없다라는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게 되는데요. 이런 확신이 성경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교리의 효능, 쓰여진 문체의 위엄, 그리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을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 이건 정말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다양한 저자를 통해 쓰여진 그 성경의 전체 의도 역시 언제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수렴된다라는 그러한 점. 그리고 또한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점과 그의 수많은 이 탁월함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증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어떤 무슨 논증을 통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증성.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이 그저 사람이 쓴 어떤 정교한 문서에 불과한데 이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억지로 딱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정한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아무리 뭐 정교하게 썼다 해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 성경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그 권위는 떨어져 나갔겠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성경을 강조하는 종교인 이 기독교도 역사상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묻혀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스스로 그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또한 수많은 논쟁을 우리가 거치면 거칠수록 오히려 그 권위는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확실해지게 된다는 거죠. 진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다른 책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인 것이지만 우리가 이 1항에서 살펴본 대로 이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 오직 말씀 받을 수 있는 자들만 제대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감탄하는 정도, 그냥 성경의 자증성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정도는 뭐 불신자, 신자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표피적인 대단함을 보고 그냥 감탄하는 정도와 또한 정말 그 진리를 알아보고 감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는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오직 성령님의 내적 사역의 유무가 만들어내는 차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성경관을 가장 강렬하게 외쳤던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구 프린스턴의 신학자죠.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그리고 개혁주의 전체 신학에 입각해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증거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에게는 말씀에 동반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즉 부가적인 발생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 자신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람이 믿음과 순종을 낳기 위해서는 성령의 준비하심과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스스로 그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이걸 정말 알아보고 그 권위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정말 참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안에 성령의 내적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거듭난 성도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강한 확신으로 거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고대 문서로도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진짜로 그 가치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성령님의 내적 역사로 인해서 성경이 정말로 무오한 진리라는 것과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납득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신앙고백 4항에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지금 살펴본 5항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나고 있다, 자증성이 있다라는 것과, 이 사실은 거듭난 성도가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누릴 때에 분명해진다라는 사실,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탁월함, 구별됨에 대해서 이 한 항목을 통해 설명한 신앙고백은 이제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대단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데요. 그게 이제 1장 6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몇몇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계시의 필요가 없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신앙고백은 이렇게 6항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과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충분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테두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지금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엇 하나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신약과 구약 한 구절씩 보면요. 구약부터 봅니다. 신명기 4장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보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받은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이를 신앙 고백은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어느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는 부분, 즉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명료한 것뿐만이 아니고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들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명백히 적혀 있는 내용들에서 도출되는 good and necessary consequence, 그죠?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까지 포함을 해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명백히 쓰여진 것과 거기서 추론되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합쳐서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말을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근본주의적인 주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듣기에는 이게 가장 보수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언제나 이 정도 주장으로 이제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인정하는 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와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 있어서 1대1로 다 말해주고 있다라거나 어떤 백과사전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료한 아주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명료한 결론을 성경에서 내려주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부분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고 시로 되어 있고 묵시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될 때 또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합당한 결론을 내릴 때에 당연히 그 원리에 의해서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적인 것이고 이런 당연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주장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실제로 참석한 신학자 조지 길레스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진리,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게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으로부터 필연적인 추론의 결과에 의해 증명하지 않는다면 여자들이 성찬의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으며 이 교회, 저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목회와 세례가 참된 목회이고 세례라는 것을 또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들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필연적인 추론의 결과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개별 신자가 은혜 언약과 거기에 수반된 약속들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 역시도 이를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성경이 그것을 필연적인 추론의 결론으로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한 원리,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원리, 그 핵심을 가지고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설교 대신에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따지는 것, 논리를 가지고 맞는 결론을 추론해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면 딱 성경 검색해가지고 정확히 내가 가진 상황과 일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이건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추론을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사실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겁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들, 가장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그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 여러 구절을 보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 인해서 삼위일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일치신조를 통해서 아주 확증되어진 진리인 겁니다. 만약에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불가능했으면 이런 결론도 절대 내릴 수 없었을 것이고 내려서도 안 되겠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까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에게 묻지 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결국 성경이 완전히 애매모호한 책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해서 우리가 믿는 유아 세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해라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로 보게 되면 유아 세례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확신을 가지고 줍니다. 만약에 그런 추론이 불가능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이 세례를 주라라고는 했지만 이를 적용해서 세례를 실제로 줄 때 부딪히는 참 성경 구절을 정말 직접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세례 못 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아이들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냐? 이런 질문 등등에 막혀서 결국 또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리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따라서 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적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논리적인 추론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면 사실 신학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으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교리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사들의 이런 무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성경만 말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오해 때문에 여전히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이런 말이 여전히 인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정통교리는요 절대 대충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얄팍한 논증으로 정통 교리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라고 하지만 대충 들으면 그들이 이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한 매우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의 의미를 공부한 우리는 이제 그런 데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리는 이미 이 교리가 세워질 때에 수많은 논증을 통해서 세워진 교리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수많은 논리들 이미 다 거치고 세워진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다 찾아보면 다 그런 얘기 다 나왔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충분히 곱씹고 그 깊이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정말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교리를 대하는 태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에 명백히 언급된 구절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의 악하고 부적절한 귀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 선배들이 이뤄놓은 귀한 결론을 받아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버트 레담은
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은 심오하게 중요한 진술이다. 그것은 성경에 대해 읽고 설교하며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 깊은 사유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즉 그것은 신학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전체 뜻을 파악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으로부터 합당한 추론들을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정연한 사유는 기독교 신앙의 필요 불가결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단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왔다. 초대교회 때 단순히 성경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이 교회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복음 그 자체가 성경의 말씀과 문구들의 생각 없는 반복으로 위협을 받은 것이다. 이에 도전적인 지적 응수,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성경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전복시키려고 그 말씀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맞서 성경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요구된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설명을 해줘도 이제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오해하죠? 그럼 이게 성경에 새로운 걸 또 더해도 된다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오해하겠죠. 그죠? 이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이어서 해주는 거죠. 이어서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혀놓은 겁니다. 즉 이 말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이 성경에 새로운 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는 새로운 계시나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은 새로운 계시나 사람들의 전통과는 다르게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이 딱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되면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은 그 텐트 안을 그 텐트의 모습에 맞게 적절하고 필연적이게 꾸미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안을. 예. 그러나 새로운 계시나 사람들의 전통을 더한다는 것은 성경이 세운 그 텐트 외에 새로운 텐트를 세우거나 아니면 텐트 밖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이 텐트의 골조처럼 서로서로 엮여서 분명히 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 말씀에 텐트가 있으니까 그 안을 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논리를 갖춰나가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생소하시겠지만 자, 이해가 되시죠? 이 갖다 붙이면 안 되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 먼저 성령의 새로운 계시 뭡니까? 신령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죠. 예. 계시 외에 또 자기가 뭔가 계시를 받아서 덧붙이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보는 이 로만 카톨릭의 사상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봤었는데요. 로만 카톨릭이 외경이라는 이 성경 외의 것을 덧붙여서 이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전적으로 금하는 겁니다. 성경 외의 것을 덧붙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새로운 계시, 전통을 더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자,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 각각의 교리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그들이 되게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언급이 됐을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 중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순서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자, 그럼 이번에 어떤 반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6항에 거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 전통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를 새로운 계시나 전통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정말 안 되지만 이미 말씀에 계시된 것들, 특별 계시로 기록된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즉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텐트 안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새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영감된 성경이 그렇게 66권으로 완성이 된 거죠. 바로 그런 수준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구별되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계시, 이미 받은 성경 66권을 보고 이해하는 것, 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계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내려진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조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 66권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와 조명, 그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시는 절대 변할 수 없지만 조명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르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앙 고백이 여기까지 이제 친절하게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이끌고 온 겁니다. 그 논리가 계속해서 1장 1항부터 쭉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만약에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된 내용과 그에 대한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도 어떤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겠죠. 순서대로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나올 수 있는 질문까지 이제 미리 생각을 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몇몇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예배와 교회 정치. 물론 성경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같은 경우는요, 그 예배의 요소, 예배할 때 어떤 요소들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 부름, 신앙 고백, 찬송, 그리고 뭐 말씀 전하는 것, 이런 어떤 요소들로 예배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구체적인 순서,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죠. 교회 정치도 그렇죠.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죠. 장로와 안수집사.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정치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도 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과 직접적인 우리의 추론 가지고는 아주 정확히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얻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좀 더 명확히 나오지 않은 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은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 말씀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방식대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과 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 다시 말해서 양심 등의 이 기본적인 것으로 이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몇몇의 상황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비춰보고 거듭나서 회복된 양심에 비춰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나 교회 정치는 매우 실천적인 주제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천을 하려고 해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은데 안 나와 있으니 이건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하나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면서 분명한 틀을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포함하는 내용과 그 알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신앙 고백은 또 이어서 그럼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과연 누구에게나 가능한가? 누구나 다 이거 될 수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7항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를 수 있다.
일단 신앙 고백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대해 이해하는 폭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성경도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후서 보시면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이를 먼저 이해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잘 설명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그렇게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 곳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아주 명백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서 막히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도 그 핵심인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을 지식을 얻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지에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무의미하겠죠. 그죠? 어차피 전에도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핵심을 말씀을 해놓고 계셔서 어린아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하게 그 핵심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명료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명료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로만 가톨릭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반대로 보죠. 로만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누구에게나 이해하기에는 모호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성경을 해석해줘야 되고 신도는 여기 그 해석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교회에게만 있다라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이 옛 라틴어 벌게이트 판본 있죠?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이를 거부하면 파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카톨릭은 예전에 모든 미사를 라틴어로만 드렸고요. 결국 아무도 못 알아듣는 미사가 된 거죠. 멋있긴 한데. 멋있긴 한데. 심지어 사제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교황청에서 내려온 글을 읽고 그냥 줄줄 읽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만 카톨릭은 이런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끝까지 권위를 가진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주는 방식, 그걸 고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그들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살펴본 대로 성경의 의미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핵심이 명료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에도 힘써가지고 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번역돼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힘썼던 거죠. 바로 이렇게 로만 카톨릭과는 이 성경론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 번역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분명히 또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데 이게 8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어,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국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 성경을 기록할 때 나라들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그의 특별한 돌봄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나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하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것들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읽고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자, 신앙 고백은 먼저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원본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고 논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무나도 좀 당연한 말이죠. 원본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겠죠. 번역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요즘 보면 여전히 뭐 어떤 번역본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영감은요, 성경의 원본 66권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입니다. 원본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 원본은 무어하지만 사본과 번역본들은 당연히 거기에 오류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해석하도록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런 연구로 인해서 원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성경 번역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원본 성경 외에는 다 완벽하지 않고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역 성경은 직역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의역 성경은 의역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이런 여러 번역본들을 고루고루 참고하면서 가장 원어가 말하는 바에 가까운 해석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언제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번역본만 온전한 것이라고 믿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성경의 특성, 자증성, 충분성, 명료성, 그리고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보시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그러한 교리들일 겁니다. 물론 구원론, 교회론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과 관련된 이 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든 신학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바뀐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영감론, 이걸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라고 보지 않고 영감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냥 그 영감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볼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아마 고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써서 몰라서 이런 소리 한 거다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걸러내는 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부분만 영감받았다고 보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건 내 이해가 짧아서, 내가 아직 뭔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오늘 공부한 대로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모든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오늘 특별히 열심히 생각해본 이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지를 않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만 믿어야지 거기서 추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더 보수적이고 더 성경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을 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설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설득이 되면 결국 점점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다 배운 거죠.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되고,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주저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토대가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계시와 영감과 성경에 대한 관점들은 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루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이 건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단한 토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몇 번 들으면서 잘 소화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대로 성경은 가장 높은 권위가 있고요, 스스로 그 가치를 드러내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충분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원리와 그 뼈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도달해야 하는 명료한 진리의 핵심,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충분하고 명료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신앙고백 1장 6항에 보시면 성경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앙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알아감으로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 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절대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보고 믿고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원저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조명을 해주실 때에 다른 부분을 어떤 다른 걸 조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영,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고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교리들을 짚어나갈 건데요. 그때마다 이 가장 중요한 목적, 성경이 충분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오해하는 것처럼 교리를 공부하면 신앙이 무미건조해진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여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기록해 주셔서 완성된 성경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일관성 있고 충분하고 명료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속성들을 먼저 잘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인도자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 나갈수록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명료해지고 뜨거워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영적인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서 전과는 다른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